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잘 보내셨나요? 예, 대답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잘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또 우리의 이 인간의 삶 속의 역사를 보면 이름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없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위대한 일들이 참 여러 많습니다. 저는 지난날 유명한 화가 가운데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반고흐를 꼽습니다. 반고흐. 그래서 옛날에 반고흐가 그렸던 그림을 산책로에 쭉 걸고 한쪽으로 렘브란트 그림을 쭉 그렇게 명작들을 우리 전원숲 속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 반센트 반고흐 말이죠. 참 위대한 사람인데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림을 참 많이 그렸지만 살아있을 때 그림은 단 한 작품만 팔렸습니다. 그림을 팔아야 여러분 물감을 사고 그림 도구도 갖추고 먹고 살죠. 삶은 말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이 고흐는 몸도 마음도 무너지고 정신질환도 앓게 되고 지독한 가난 속에 빠집니다. 그림 붓을 꺾어버릴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붓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림을 그렇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동생 테오입니다. 테오라는 동생이 곁에 있었습니다. 반고흐는 목사님 가정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이 형님이 정신질환이 있고 지독한 가난 속에 있을 때 자신도 넉넉하지 않지만 월급을 쪼개가지고 형님의 그림 물감을 사주고 그리고 생활비를 보태어주면서 형님 계속 그림 그리십시오. 형님의 그림은 대단합니다. 지금은 안 알려주지만 훗날에는 형님의 그림이 걸작이 될 겁니다. 저는 형님 확실히 믿습니다. 형님 제가 계속해서 도와줄게요. 형님의 그림은 인류의 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동생이 도와주고요. 자기가 힘들 때 늘 편지를 보내요. 요즘은 카톡을 보내주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보냅니다. 동생과 주거니 받거니 한 그 편지가 책 한 권이 나올 만큼 동생의 특별한 그 지지를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 대통령을 뽑으라면 여러분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꼽습니다. 링컨이 지독한 가난 속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또 젊은 시절 사업을 하다가 다 망했습니다. 살 곳도 없어서 그렇게 있을 때에 그때 그 옆에 자기의 친구 스탠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스탠드 친구가 친구야 너 사업 망하고 잠잘 자리도 없지 하면서 잠잘 자리도 마련해주고 너 먹을 것 없지 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그러면서 친구야 너는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고 사업도 실패하고 지금은 잘 것도 없지만 나 너 믿는다. 너는 훗날에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나는 너 보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빚도 대신 갚아주면서 먹을 걸 챙겨주면서 도와줬답니다. 그 도움을 받았던 링컨이 훗날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요. 대통령이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구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거라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친구 덕분이라고. 여러분 앞서 본 이 위대한 인물들 뒤에는 이렇게 조력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보정인 후원자, 조력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을 가진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요 이름도 없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이 바나바 같은 이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박해 속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이 먼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박해가 일어난 겁니다. 이 박해가 예루살렘을 그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옛날 같으면 사울 같은 사람,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어떻게요? 서대방 같은 집사를 세워놓고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죽음의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요? 뿔뿔이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가까운 도시로, 나라로, 먼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박해를 통하여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사방에 흩어진 자들이요,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십시다. 다 함께. 그 중에 구브레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이 본문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요?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누구요? 몇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좀 이름 좀 넣어주면 안 될까요? 이름이 없습니다. 몇 사람이 어느 지역까지 가요? 저 깊은 내륙, 저 북쪽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럽니다.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몇 사람,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어요.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직분도 알려지지 않은 교회의 의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신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바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뭐예요? 크라이스트 더하기 사람이라는 이 의미가 붙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가 세상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그러나? 남들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남들이 너희가 뭐냐고 그럴 때 우리 뭐라 그러지? 야, 우리 이름 하나 짓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자 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소수의 그리스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와, 저 사람들이 달라도 해보세요. 좀 달라도 너무 달라. 야,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그리스도 예수 같다고. 사는 게 달라, 말하는 게 달라, 행동이 달라. 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안디옥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예루살렘부터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저 이방 땅의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곳의 도시 안디옥입니다.
이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에 로마가 가장 핵심의 수도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고, 그리고는 안디옥입니다. 이 세 도시 중에 여러분 안디옥도 포함됩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이고 쾌락이 넘쳐나는 도시고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만큼 교회 성도들이 뚜렷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준엄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교회를 벗어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우리 주변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남편도 우리 자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여러분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뭐라 부르신 줄 압니까? 과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흔적을 내가 남기고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정확히 읽어내는지, 세상에 가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똑같은 세상 사람이 되면 여러분 뭐라고요? 그건 죽은 그리스도인이죠. 한 눈먼 시각장애인이 눈 뜬 친구하고 산책을 간 겁니다. 공원에 쭉 들어가서 보니까 눈먼 친구가, 시각장애자가 장미가 있네, 그런 겁니다. 예. 눈 뜬 친구가, 야 친구야, 너 보이니? 장미 있잖아, 장미 있잖아. 자기는 주변에 장미가 있는 줄을 눈 뜨고도 모르는데 그 친구, 눈먼 친구가 하는 말이 장미가 어디 있지 하고 주변 공원을 찾아보니 좀 큰 숲을 건너 장미 꾸며놓은 꽃밭이 있는 겁니다. 장미꽃에서 무슨 냄새가요? 장미 향기가 다 풍기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향기로 장미가 있는 걸 알게 된 것이죠. 숨길 수 없는 그 향기, 그것이 장미의 존재를 드러내게 만든 것이죠. 똑같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 말씀 전는 교회 다니요, 나 성도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곁에, 가정에, 직장에 있기만 해도 예수의 향기가 폴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채는 거죠. 다른데? 이 언니 다른데? 이 형님 다른데? 이 후배? 이 상사 다른데? 예수의 향기가, 내가 교회 다닙니다 안 해도 예수의 향기가 폴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명함에 새겨진 여러분의 직분이나 입술로만 불리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맺히는 열매로 증명되는 이름입니다. 꽃향기로 자신의 존재를 장미가 드러내듯이 우리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온기로 그 존재를 증명해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수많은 나무가 있고 과일 나무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저 위에 가면 매실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잘 따먹으시라고 전지 다 끝냈습니다. 봄 되면 매실 필요하면 다 따 가십시오. 매실 나무에 매실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 놔도 좀 지나 봄이 되면 매실이 맺히면 뭐요? 그 나무가 매실임을 알듯이, 오늘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진짜 모습을 그려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의 등 뒤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보고 교인이네, 그렇게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정직을 읽고 여러분이 말하는 행동을 보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친절함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야, 예수님을 본 것 같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받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손발로 수고로 완성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라고 물어올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예배로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채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불리는 이름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그리스도인다움, 이 그리스도인다움이 있는 그런 진짜 신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실까요? 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봅시다. 22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구부로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 믿고는 어떻게 해요? 삶이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안디옥에 사는 어느 집에 주부가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받고 교회를, 안디옥에 있는 가정교회를 다니는데 엄마, 이 아내가, 엄마, 이 집에 엄마가 그리스도를 믿더니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저 가정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우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문과 자랑을 막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져요?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의 최고의 수도 도시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의 성도들이, 그 소식이 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본교회의 소문이 들립니다. 진상 조사를 한번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웠던, 파송했던 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부흥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운동인지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앉아 세워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없으니 바르게 교회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굴 뽑았다고요? 바나바를 뽑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 중심이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은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제 복음의 경계가, 여러분, 예루살렘 유대인 율법 속에 있었던, 담겨있는 이 복음이 이제는 뭐예요? 경계를 넘어 유대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열방까지 모두 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복음의 혜택이, 복음의 은혜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 사랑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방 교회를, 복음이 이방 사람들을 믿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남을 이제 이 모교인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들이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매우 큰 변화이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걸 판단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있는 누구요? 바나바를 뽑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24절인데요.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 바나바를 뽑아서 안디옥 교회에 대표로 보낸, 파송했던 이유가 24절 시작.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첫 번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기도 착한 사람이 있죠. 그럼 안 착한 사람도 있죠.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착한 사람. 여러분,
이 착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엄마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자녀로 착한 이라는 형용사가 여러분에게 딱 맞습니까? 또 그런 소리 듣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를 참 착한 사람이라고, 참 진짜 인격이 부드럽고 곱고 아름답고 온유하고 잘 이렇게 받들어 세워주고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늘 그런 소문과 칭찬을 듣지요. 그런데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루살렘은 하루에 예수 믿는 사람이 3,000명, 5,000명씩 점점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저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선교사로 지도자로 파송하자 이래가지고 10,000명 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뽑았는데 그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 착한 사람. 센 형님이 아니에요. 센 언니도 아니에요. 착한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셨네요? 센 언니, 센 형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착한 사람. 이 착하다는 것은 다 그 마음의 성품의 기질의 모든 걸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건데 착하다고만 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어서 뭐라 그래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마디로 믿음도 너무 좋은 사람이고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 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한참 부족하지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집에서도 아내인데 남편이 볼 때 아내는 착하고 교회 다니더니 얼굴도 붉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너무 달라진 사람. 이런 소문을, 이런 모습을 남편이 보고 주변 사람이 볼 때 뭔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걸 느껴지시죠? 여러분은 바나바의 이 성품과 이 자격 보십시오. 온유하고 포용력이 있고 헬라 문화권 구브로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 이방 교회를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에 바나바를 보내게 됩니다. 왜 바나바였을까요?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교회에서 요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니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요셉이라는 이분이 어떠냐면요, 남을 잘 위로하는 거예요. 격려를 해주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가난한 사람 곁에서 챙겨주고 뭔가 자신은 자꾸 낮추면서 남을 잘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도들이 이 이름을, 별명을 하나 붙입니다. 당신은 위로의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요. 그게 이름이 뭐냐?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위로를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가 당신의 별명은 바나바라고, 위로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바나바가 어떤 위로의 사람이었는지, 바나바가 걸어온 그 길을 잠깐 한번 살펴봅시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누구에게 잡힙니까? 예수께 잡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가다가 그 길에서 예수님께 오히려 잡혀서 예수의 복음에 완전히 설복당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바뀌었다고 자기 간증을 해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전에 스데반을 죽일 때 돌 들고 그 있을 때 물건
옷 챙기고 거기 서 있던 사람, 열심을 내어서 공문장을 들고 가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저 사람이 한순간에 회가닥 바뀌었다고? 아니야. 틀림없이 믿는 척하면서 돌아가지고 간첩질하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사람 명단들을 다 파악하고 마지막에 싹 정리하려고 그래요. 의심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배 타고 자기 고향 저 다소라는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티르키예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고향으로 낙향해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변했던 것을 자기가 말하고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의 그 과거 사울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못된 일을 한 그 과거보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사람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챙깁니다. 어디까지요? 바울의 고향까지 가서 결국은 그를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연으로 역사의 변방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어서 주연으로 자기보다 더 높은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참 대단하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우리가 보는 이 신약의 13권의 바울이 적었던 서신도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착한 사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를 들어서시고, 하나님은 변방에 있는 그 바울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뽑아내어서 둘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 포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1차 전도여행 갈 때 여러분 요한 마가가 따라갑니다. 배를 타고 도착해서 빌립보 지역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게 되는데요, 와, 선교가 너무 힘들다고. 이거 다른 도시 가서 맛있는 거 반찬 먹고 음식도 먹고 문화도 즐길 줄 알았는데, 선교 가니까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면 강도떼를 만나고 잠자리도 불편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하는 사람 많죠. 이렇게 하니까 선교 가다가 이 젊은 마가는 못 가겠다고, 나 고향 가고 싶다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어이가 없죠.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를 다 끝내고 돌아옵니다. 바울이 너무 분개하죠. 어떻게 하나님 위해 헌신했던 그가 저렇게 뒤쪽으로 밀려나 있나고. 그럴 때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말합니다. 이 마가를 그때는 못 간다 했지만,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이제 정신 차렸다고 데려가자 했더니 바울은 안 된다고. 첫 번째 그런 정신 가지고 2차 선교는 더 멀리 갔는데 안 된다고.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데려가자고. 이제는 바뀌었다고. 이제는 믿을만하다고. 한번 믿어주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좋은 관계가요, 2차 선교여행을 데려가는 그 마가 때문에 두 사람이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누구요? 실패한 적 있는 그 마가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따로 사람을 챙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요, 마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서 바울이 노년이 되었을 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는 내게 참 유익한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격려하여 세워주어 한 사람의 인생을, 또 한 권의 복음, 마가복음을 남기도록 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단순히 착한 사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새긴 사람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복음을 열방으로 흐르게 한 거룩한 통로였습니다. 바나바는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화해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지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나바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칼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 격려의, 오늘 치료의 도구를 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받는 동료 편에 서주고 서운함이 깊은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이 먼저 위로하는 자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없으면 갈등이 되고, 여러분이 없으면 여러분의 직장이 갈등이 되지만, 여러분이 가정에 있고 여러분이 직장에 있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그것이 평화의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봐 보십시오. 그 문명의 바울을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무대에서, 자신의 그 목양지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밀어준 거 보십시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 되려고 하지 말고 남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후배를 위해서, 연약한 지체를 위하여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재물과 시간을 나를 위해 쌓으면 다 짐이 되지만, 남을 위해 서면 누군가의 인생의 길이 되어주는 겁니다. 바나바처럼 내가 낮아질 때 내 곁에 사람이 비로소 빛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관대함이 이방 세계의 문이 열려진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가 곧 섬겨지고 여러분의 삶이 곧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직한 거래로, 바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삶 속에, 가정 속에서 보여주고, 여러분의 그 따뜻한 배려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나 세상 친구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게 하십시오. 이런 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삶의 향기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지워 누군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낮추어 그리스도를 드러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뒷모습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누군가 여러분의 다리를 건너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기꺼이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첫째 보십시오. 그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한 일이 뭡니까? 23절.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 도착해서 뭘 합니까? 23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 했다고요? 기뻐했답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도시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막 기뻐했답니다.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 기뻐하는 사람, 교회가 잘 되면 막 기뻐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삶이 막 바뀌어지는 사람 보면 내가 막 기쁜 거예요. 내가 막 배부른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믿음으로 잘 자랄 때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소임 받을 때 막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막 쓰임 받고 막 칭찬받고 두드러질 때 우리는 진심으로 기뻐합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가정마다 여러분 다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저거 누구예요? 아내에게 너무나 잘하는, 다 알고 계시네. 우리 남자들에게는 적이에요, 적. 아내에게 무조건 잘하는 건 남편. 그 집에는 뭐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런데 여러분, 그 집 빼고 그런 집은 우리 대한민국에 세 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 집은 다 갈등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폭탄이 터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하죠, 여러분. 바꿔봐도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갈등이 다 일어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부딪히면요, 불이 튕깁니다. 불꽃이 튕겨요. 그러나 그 갈등이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그 갈등 속에서도 오히려 갈등을 뛰어넘어 단단해지고 성장시키는지는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가정 속에 누가 있으면 될까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 위로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면 센 오빠 같은 남편이라도, 센 우리 자녀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복음으로 세워주면요, 갈등을 뛰어넘어 멋진 것으로 만들어내죠. 바울과 마가 사이에서 바나바는 어느 편이 아니라 은혜 편에 선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그 오름, 그 잣대가 누군가의 회복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절대로 안 깊어. 이번에 이 남편, 내가 착 길을 끊고 놔야 돼. 이 안 돼. 이 안에 봐줬더니 안 돼요. 이번에 딱 잡아야 돼.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 안 하고 계시는 분도 여기 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오름, 그게 누군가의 회복, 누군가의 그 상처를 더 곱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는 갈등을 키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바나바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또 뭐라 그럽니까? 23절에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은 누구와 함께? 안디옥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한 좋은 소문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굳건한 마음으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머물러라 그럽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바나바는 가서 자기가 교회 리더가 되려고 편을 만들어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율법과 전통에 거기에 붙어서 너희들은 행동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주와 함께 머물러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시선은 오직 한 곳입니다. 주님께만 향하여 있습니다. 그는 성도들의 손을 끌어다가 누구의 손에? 주님의 손에 딱 붙여놓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을 오직 주님께만 단단히 붙들어 메어놓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권면은 단순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주님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자기의 감정에도 머물지 말고 주님 곁에 머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주간 명절로 가족을 만나서 오히려 힘들고 또는 인간관계에 흔들리는 관계 속에서도 내 감정이 아닌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지옥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 억울함에 머물지 말고 주님의 인내, 주님의 사랑 곁에 머무십시오. 사람에게 대갚아 주려는 마음을 멈추고 주님의 평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으십시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상대를 용납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새해도 시작되어도 변한 것도 없고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면서도 상황이 아닌 뭐라고요?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실직의 두려움이 있고 육체의 질병이 있고 자녀의 문제로 밤잠 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성도들 수술도 많이 하셨고 또 회복 가운데 계신 분도 여기저기 계시고 오늘도 그러니까 또 3일 전에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신 분도 또 계세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떨리는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 이 바나바는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프십니까?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여러분이 고단한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까? 어떻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변해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환경은 여러분 변해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건한 마음으로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꼭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배가 막
폭풍 속에 막 흔들릴 때 그 배를 딱 고정하는 건 뭐예요? 앵커를 내립니다. 닻을 딱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요? 주님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힘드십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껌딱지처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예배 마치면 이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 굳건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말고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 사람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그 승리가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가정 되시고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